여기 명찰 아직 안 맨 친구들 명찰 매시고요. 네. 우리 예배드릴 준비하시고 성경책 아직 안 꺼낸 친구들도 성경책 꺼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준비합시다. 네, 준비 다 되신 걸로 알고 그러면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네. 다 정리되신 걸로 알고 있으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봅니다. 하나님 저희 아동부가 정말 주께서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주께 온전히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아동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맞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로운 찬양 불러볼 건데요. 제목은 시원한 바람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네, 시원한 바람 감사해요. 우리 어떤 걸 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는지 가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원한 바람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우리 가을이 되면은 더웠던 여름 바람이 지나가고 시원하게 바람이 불죠. 그리고 곡식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따뜻한 햇살도 주시죠.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넘겨주세요. 살라미는 나뭇잎도 감사, 걷게 하신 감사. 넘겨주세요.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수 있음 감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친구들은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다른 사람을 도운 적이 있나요? 네, 다른 사람 도운 적 있죠. 우와, 최고. 엄마 설거지도 도와줬대요. 우리 준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가진 것, 우리가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찬양할 수 있음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아직 이 찬양이 조금 어려워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옆 친구와 노는 거 말고 예건이 앞에 보이고 우리 앞에 있는 가사지 보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시원한 바람 감사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처음 들어가지고 아직 익숙하지 않자.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이번엔 박수 치면서 할까요?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찰나이는 밤을 믿고 감사, 걷게 하신 감사,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수 있음 감사,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마실까 걱정 말라.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리라. 시원한 바람 감사. 바람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찰나이는 밤을 믿고 감사. 걷게 하심 감사.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수 있음 감사.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네, 우리 이번에는 율동 한번 앉아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원한 바람 감사. 시원한 맨 처음에요. 여러분 요렇게 하고 간주할 때 요렇게 하고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나 새가 날아가듯이 시원한 바람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얘들아 따라해야지. 살랑이는 나뭇잎도 감사. 앞으로 한 칸 걷게 하심 감사.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수 있음 감사.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무엇을 입을까 무엇 마실까 걱정 말라. 동그랗게 펴서는 자녀의 필요를 반대편으로 넉넉히 채우리라. 한 번 더. 시원한 바람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살랑이는 나뭇잎도 감사. 걷게 하신 감사.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수 있음 감사.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네, 이렇게 율동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율동해 봅시다. 우리 워시팀도 나와주세요. 안 돼, 안 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일어서 주세요. 우리 몸이 무거운 고학년 친구들도 일어나 주세요. 오케이. 찬양합시다.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살랑이는 나뭇잎도 감사. 걷게 하신 감사.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다음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 할 건데요. 우리 천국은 맨 처음 어떻게 썼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쓰던 기억나세요? 네, 우리 한번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봅시다. 천국은 마치 찬양할게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을 발견한 사람들,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을 사고 말 것 약속되면서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을 사고 말 거라 손을 들면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와 너무 율동을 잘해서 최고. 우리 그럼 그 다음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할 건데요. 혹시 우리 함께 기뻐해 어머 기억하고 있어. 최고.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시간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시간 이 땅과 흥대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시간 두고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 매일에 오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영광 높여주기 원합니다. 다시는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과 흥대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11월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혜원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잘 나와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 듣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장난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옆자리 친구들과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성경에서는 빌 찾으면 돼요. 빌 부분 찾기. 빌. 지금 성경 먼저 찾을게요. 빌 부분 찾아서 4장 19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 같이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을게요. 혹시 3학년 친구들 다 찾았나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진짜요? 찾았어요? 예찬이 찾았어요? 빌 부분 끝부분에 있는데 찾았어요? 아, 아니요. 예건이 찾아야 되는구나. 예건아, 빌 부분이에요. 빌 부분. 우리 은하가 찾아줬네. 빌. 빌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네, 다 찾은 것 같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준비한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부 친구들이 헌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 친구들의 삶과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잊지 않고 학년 이름 남겨주세요. 현장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은 항상 전도사님이 저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맞아요. 각종 곡식들이 올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이 과일이랑 곡식을 이따가 오후에 정말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줄 예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나눠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진 찍고 올게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가운데서 설교할게요. 그래도 PPT 화면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PPT 화면이 잘 안 보여도 PPT 화면은 보조의 역할.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전도사님의 목소리. 알죠? 네, 이제 제목 읽고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풍성이 하나님. 자, 한 번 더 시작.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질게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인물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변화하여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원래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뒤로 여러 곳에 나아가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PPT 화면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 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시기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화해서 들려줄 때 이때 바울은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말 바쁘게 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편지를 쓰냐면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떤 경우였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였어요? 없는 경우였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였죠. 그래서 바울이 그럴 때마다 너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라. 너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오늘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 썼을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경우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었고 오히려 바울이 봤을 때 정말 더 은혜가 되는 성도들이었거든요.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체 어떤 성도들이었길래 감사와 기쁨이 넘친 상태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인데 또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기쁘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빌립보 교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 대한 도시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 땅 빌립보라는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금과 은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강이 흐르는 비옥한 평지였고 무엇보다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다니기 좋은 교통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교통이 발달된 곳은 사람들이 정말 잘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전도하러 가야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가 바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인데, 아시아를 지나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로 퍼지게 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울에게 집을 내어주고 그 집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한두 사람 모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바로 빌립보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대요. 어떻게 지원군이 되어줬을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활발한 전도 여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 안 되겠어, 감옥에 가둬 이라고 로마에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외롭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바울의 겉모습만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바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쳤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특히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 특히 감사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또 편지를 전합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은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는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항상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축복의 말만 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든든하게 감옥 생활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감옥 생활이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천막을 치는 일,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텐트를 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벌 수 없어요?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돼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우리가 돈을 보내줘야겠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주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너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보내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을 정말 축복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와 기쁨만 넘친다 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과 예물을 받았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헌금과 그런 물질 같은 것을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바브로디도
한 번 더. 에바브로디도. 맞아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과 물질들을 가져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께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것과 물질들을 다 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무 예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나눴는데 이 성도들의 행동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내가 감옥 생활에 있지만 이 생활을 기쁘게 감사와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요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 달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아무 상황 상관없이 언제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 방금 전도사님이 나눈 이 마음인데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자족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자족.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것은 내가 진짜 힘든데 안 되겠다. 그냥 감사하고 말지.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도 바울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빌립보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니까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에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기쁨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맞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영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 홀을 타고 저 바다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낯선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고 1년 뒤에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네, 맞아요. 고마워요.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게 추수감사 주일인데 처음에 유래된 것은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려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는지 열매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한 해 동안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 무엇이 있고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주었어요.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기도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로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자세 바르게 하고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내용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해 동안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친구들로 감사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친구가 있어요.